안녕하세요. 제이와 K입니다. 오늘 부를 찬송가는 338장,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며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또 노예 문제 때문에 역시나 서울은 유리천장입니다. 그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나오는 식으로 아예 로얄 클럽을 받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연애 원래 애도 없고, 예? 야유애도 없고, 예, 저야 좋죠 뭐. 예, 뭐 그렇게 해서 뭐 저는 목사 자기만 필요하는 거니까. 뭐 헌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어도 지네들이 안 받아주는데, 예, 뭐 굳이 뭐, 예? 힘들게 그 먼 서울까지 가서, 예? 그 보수교육 간호조무사처럼 보수교육 받는 건데 뭐 저는 스스로 보수교육 하잖아요. 매일같이 예배하고 말씀하고 뭐 가서 굳이 또 뭐 예배하고 말씀할 필요 뭐 있나요? 지금도 야유회가 3월 7일 날 일정이라서 인천도에만 다음 주니까 좀 가르쳐 달라 했더니 역시 답변 없습니다. 아휴, 누워서 침 뱉긴데요. 예. 뭐 장애인이니까, 예? 장애인인데 왜 하냐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네가 하려면 네가 자영업 해라. 근데 지금 교회 자영업 하면 지금 뚜레쥬르도 월 100만 원인데, 예.
직원 고용하면 나오질 않습니다. 지금 뭐 청년들이 오나요? 해봐야 온누리교회 가서 그 예수전도던 방식으로 찌릿찌릿 짜릿짜릿 하면서 이런 거나 하는 남침내 그 방식이나 먹히지. 요즘 청년들이 더 강한 걸 원하는데 한마디로 룸사롱 가서 부비부비 하면서 춤추는 그런 걸 원하는데 장로교 같은 데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냥 예배만 듣고 말씀만 하고 찬양과 경배도 없이 그러고 가는 걸 누가 좋아하냐. 그렇게 한마디로 더 물질적으로 더 강렬한 그런 자극의 시대가 된 거예요. 중독으로. 그래서 웬만한 자극으로는 얘네들이 희열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늠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적 타락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안고만 있어도 좋죠. 그러다 2년 지나봐요. 정기적 짜릿짜릿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어때요? 사디스트로 변하죠. 그러다 희대살인마가 되는 거예요. 치정살인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걸 싫어하기 때문에 조광지처를 끝까지 챙겨주지 않으면 최근에 유명한 오디세이 영화가 개봉해가지고 인기를 끄는 이유도 그런 시대상을 잘 반영한 거예요. 조광지처를 끝까지 지키고 나시린 서약으로 그렇게 순결을 지킨 사람은 죽임도 안 당하고 살아남지만 오디세우스처럼 아내는 순결 지킨다고 900여 명의 청혼자들이 와갖고 주서 있는데도 순결 지키고 있는데 남편인 오디세우스는 마녀랑 놀아나가지고 아이까지 임신해서 그 아이로 그 죄는 곧 죽음이다 해갖고 그 가오리 독침으로 찔러갖고 그렇게 자기 자식한테 죽입니다. 그런 역사가 항상 재현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나시린으로 살려고 최대한 방송을 할 때도 저는 항상 중립으로 삽니다. 그 재벌집 막내 아들 뭐 이런 식으로 중립으로 살아요. 마찬가지로 바벨론 음녀 남편은 그 사악한 그 일본 그 군국주의 오사카바로 또 바꾼다고 또 오사카로 수도를 이전하자는 그런 게 나오는데 미국은 바보들이라서 벌써 그렇게 옛날에 그런 역사적인 흐름으로 메이지 위신 때도 오사카로 해갖고 대동아 제국이 나온 건데 고스톱 사건이 일어나고 그런 식으로 나치당화한다고 군국주의하고 있는데 그런 나라한테 재정 지원을 하면 뭐 똑같이 뭐 옛날에 일본군하고 미국하고 태평양을 패권을 가지고 진주만 그런 역사가 또 재현되는 거죠. 그게 반공정신이 없고 보안의식이 없고 안보의식이 없으면 똑같이 역사가 재현됩니다. 그래서 항상 풀아웃 제가 맨날 얘기하죠. 풀아웃 SF 영화 그대로 됩니다. 풀아웃 그래서 뭐예요? 나치당과 공산당의 전쟁이에요. 그럼 우리 개신교는 어디로 들어가요? 우리는 구울이거든요. 그래서 공산당 편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나치당은 일본처럼 똑같이 그렇게 자기 민족 아니면 다 죽여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공산당은 최소한 죽이진 않잖아요. 언론이나 은폐하고 막 이지랄들 해도 그래서 제가 차라리 EJ 하려면 2차 세계대전처럼 공산당에 써라. 그러고서 육사국을 멸해라. 걔는 이미 나치당화됐다. 그래서 제가 러시아든 푸틴도 살려라. 김정은도 살려라. 그러는데도 오히려 육사국이 대만 먹겠다고 하는데 시베리아 영토를 러시아 거를 자꾸 먹고 있습니다. 지금 아예 지도에다가 육사국 영토라고 명시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나치당들이 히틀러가 그런 폴란드부터 삼키듯이 그런
러시아 영토를 하나는 먹고 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하지 말라고. 너네들이 그래봐야 어차피 EJ로 해서 가만히 있는 나라가 예? 주워 먹는다고. 제 말대로 돼가잖아요. 아마 이렇게 돼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넘어버리고 유럽을 완전히 박살내가지고 유럽까지 다 먹었어도 최후의 전쟁자는 육사국이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맞는 거예요. 주적은 육사국이고. 그 안에서 나치당이 벌써 크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나치당하고 그 공산당의 차이점을 이런 식으로 써놓은 거예요. 사례로 해서. 그래서 재벌집 막내 아들 드라마로 본 서울라인은 유리천장으로 차별해서 로얄클럽 모임에 참석도 못하게 하는, 자기 가문 아니면 다 죽이는 그런 나치당 방식이 서울라인입니다. 그 다음에 인천라인은 지하실 교회 등 운영해서 공포정치하는, 이게 공산당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 Do not forget, 잊지 말래요. 뭐를요? Enter, strange, 손님이에요. 나그네. 그래서 for by so do it, some people have entertained angel without knowing. 나그네를 대접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착한 사마리아인이에요. 생명을 구하는 거를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해라는 게, 그거 잊지 말란 뜻이에요. 그 사람이 신분이 어떻건 잊지 말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그러잖아요. 천사가 와서 이렇게 테스트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소돔과 고모라 때도 천사가 내려와서 더 이상 악행, 그때도 어때요? 성적 타락, 동성연애 되지, 초약권에 되지, 동네 처녀들 다 지네가 먹는다고 그러지. 그 정도 성적 타락하면 하나님이 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얘기했죠. 조강지처럼. 그래서 아내 한 명, 남편 한 명, 그 이상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바람피는 순간 하나님은 집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이코패스가 되든가, 3번 이혼하면 사이코패스 되듯이. 벌써 하나님은 오디세이에서도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도 아가멤논의 걔가 장자니까 밑에 적자의 아내를, 스파르타의 딸이었죠. 걔를 트로이가 뺏어가니까 아예 트로이를 멸망시키는 그런 역사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망문배격이라고 해요. 그래서 서울라인의 차별, 나치당이죠. 차별은 유리천장과 배제이며 문 앞을 바라보며 손님을 밀어낸다는 뜻으로 특정 신분이나 라인이 아니면 철저히 배척하고 주류 모임인 로얄클럽에 끼워주지 않는 차별적 행태를 뜻해요.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도 얘가 서울대 들어가잖아요. 거기에서 걔네들 안에서도 로얄클럽이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야지 배제를 안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저희 합동개혁에도 그 신학교 안에 로얄클럽이 있을 거예요. 그쪽에 안 들어오니까, 못 들어오게 하니까 저한테 원래든 야유회든 아예 안 받고 설사 그런 식으로 보내도 가스라이팅 하는 제 그 회전초밥 그런 집에서 육사국처럼 지네만의 로얄클럽을 해갖고 왕따를 시켜버립니다. 그러고서 가스라이팅 하면서 희열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더 미쳐가고 지옥불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게 나치당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공산당 방식입니다. 가형집행이에요. 그래서 인천 라인의 방식은 지하교회와 공포정치인데 가혹한 형벌로 법을 집행한다는 뜻으로 상나라의 주왕이 저지른 공포정치처럼 사람들에게 두려움, 공개 처형에 들고, 인신매매하고 장기매매하고, 아예 장기매매 차들이 그 사형 집행하는
그 마을에 와서 이렇게 서 있으면서 그 사람들한테 죄 짓지 마. 너네 죄 지으면은 육젓을 만들 거야. 김치 담근 데 쓸 거야.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공포 정치죠. 그래서 두려움을 심어 복종하게 만드는 잔인한 통치 방식을 뜻해요. 제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알려주니까 범죄자들의 방식들을, 그래서 그런가 오늘도 요거 QR코드를 인식하잖아요. 프리즘이 라이브 스튜디오가 평상시에는 2번이면 되는데 한 3, 4번을 해도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육사국이 해커 이용해 갖고 방해들 합니다. 러시아 시베리아 영토를 하나하나 먹듯이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먹어가고 여러분들을 배제하는 게 그게 나치당 방식입니다. 그리고 걔네는 나치당 플러스 공산당까지 하는 애들. 진짜 사악하죠. 이상한 나라는 서울 애들만 나치당 하는데 얘네들은 나치당의 공산당 방식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주나라 강태공이 이란의 고레스 왕처럼 종교의 자유를 주는 거예요.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은나라죠. 유명한 게 달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영집법이 가장 대표적인 상나라, 은나라, 이게 공산당 방식이거든요. 사례는 마지막 군주인 주왕과 그의 애첩 달기가 저지른 폭정과 폭행이에요. 이들은 무거운 세금에 항의하거나 직언을 하는 신하와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 극도로 잔인한 형벌. 지금도 육사국이 그렇잖아요. 그 장기매매 차를 그 사형집행 그 가족이 마지막으로 부모한테 인사하러 왔을 때, 그 일부러 그 앞에 마을한테 전시효과 한다고 공개 처형하듯이, 그리고 장기매매 차가 와요. 그리고 그 이쁜 딸은 이쁜 애들만 죽여요. 장기가 좋은 애들만. 늙은 애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래놓고 혈액이든 다 빼가고, 지네들 회춘하려고. 그래서 형벌들을 고안하여 집행했어요. 그 형벌이 장기매매 차입니다. 현대에는. 그래서 사마천의 사기, 온봉기 등에 기록된 구체적인 사례는 첫째는 포락제형이에요. 집행 방식은 숯불을 이글이글 피운 구덩이 위에 기름을 잔뜩 바른 구리기둥을 가로질러 놓아요. 인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아소카라고 스타워즈의 그 아소카 이름이 그 인도의 왕을 뜻한 거였나봐요. 걔가 말년에 회귀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4년간의 공백기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기록이 없어요. 근데 제 생각은 그때 자기가 왕권을 잡겠다고 이런 가형지법을 다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록 하나가 이 방식이 나와요. 그렇게 왕자가 자기가 왕을 하겠다고 경쟁에 뛰어들려고 성문을 통과하려 하는데 밑에 부하들한테, 얘가 먼저 왔거든요, 아소카가. 그래서 명령을 해서 성문에다가 이렇게 설치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글이글 피운 구덩이에 기름을 잔뜩 바른, 걔는 모르죠, 함정인지. 그냥 성문 들어갔는데 푹 빠졌는데 거기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가로지를 놓았어요. 죄인에게 맨발로 그 기둥이를 건너가게 만들었던 거예요. 빠졌으니까 안 나오면 타 죽잖아요. 그 결과는 미끄러운 기름과 뜨거운 열기 때문에 죄인들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아래의 숯불 구덩이에 떨어져 타 죽어요. 주왕과 달기는 이렇게 가스라이팅하며 희열을 느꼈다고 전해져요. 저 같이 일하는 사업장의 회전초밥집 육사국회 책임자에서 잘렸겠죠. 걔는 지금도 잘려도 그 일당들이 호섭인 여자부터 남자까지 경희대 남청역까지 합세했기 때문에 직간에는 파업하는 식으로 기세등등하기 때문에 저한테 가스라이팅 하면서 희열 짓는 표정까지 하고 확인사살까지 합니다. 그게 직장이고 그런 애들이 가형지법인 거예요. 둘째는 해영과 포영인데 정치적 반대파나 중신들을 본보기로 삼아 해영과 적과를 담그는 형벌인데, 주왕에게 정직하게 간언하던 구의 딸이 주왕의 마음에 들지 않자 그녀를 죽이고 이에 항의하는 구를 살해한 뒤
그 시신을 읊게요. 예,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이런 거를 옛날부터 보고 자라서 예, 제가 간언하니까 예, 너를 예, 꿈에서도 나오잖아요. 나무 분쇄기가 고기 분쇄기로 갈아서 그게 이 해영이에요. 그래서 젓갈고 퇴로 만들었습니다. 예. 그때 꿈에도 계시예요. 그 시점이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실종사하면 여러분한테 방송을 못한다 그랬더니 어떻게 종교의 자유 라인들이 저를 구해준 거죠. 특히 영국 성공회들이. 하여튼 포용봇 말려 육포로 만드는 형벌인데 구의 처형이 부당하다고 직언한 상공 중 한 명이 아쿠는 시신이 통째로 말려져 육포곧 포가 되는 형벌을 당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심장을 째는 형벌인데 주왕의 친척이자 중신이었던 비간이 주왕의 막장 행보를 며칠 동안 강력하게 만류하며 간언했어요. 이에 분노한 주왕은 성인의 심장에는 7개의 구멍이 있다고 들었다며 비간의 가슴을 갈라 심장을 강제로 꺼내 확인하는 가학적인 형벌을 내렸어요. 네 번째, 오형의 남용과 잔혹한 신체형인데 지금도 이슬람 시아파 이런 국가들이 여전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성 쳐다봤다 눈을 도려내고 이게 다 옛날부터 내려오던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 믿고 비폭력으로 안 하고 폭력을 1%라도 허용하면 이런 게 부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이슬람은 그렇게 하니까 제가 비폭력으로 하니까 옆집이 이슬람 쪽이 시아파인지 어제 침수까지 해서 너한테 침수해서 익사시킬 거야 이런 공포심으로 하는데 뭐 방비를 했는데 뭐 어차피 그쪽이 돼도 지하수로 돼서 우리 집 옆에 집수정이 도는데 뭐 그게 두렵나요? 외부 집수정 고장난 상태로도 계속 버티고 있었는데 그래서 물이 엄청나게 나오더라고요. 이따 사진 보여줘요. 그래서 동시다발로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세계정부기 때문에 그런 폭력 집단들 그런 애들이 대장이 명령하는 거라서 그 안에 이슬람도 들어가 있고 시아파도 들어가 있고 온갖 종교 심지어는 중국 우한교회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폭력을 숭상하는 조폭들은 다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나라 시대에는 국가기본형벌인 오형의 무기, 월궁, 대벽이 존재했으나 말기에는 이를 지나치게 가혹하게 집행했어요. 곧 백성들이 뒤꿈치나 다리를 잘라. 제가 두바이, 독일 유학 갔다 두바이를 경유해서 한국으로 왔어요. 그때 두바이 공항에서 투표 용지같이 그렇게 투표실처럼 그렇게 하얀 천막을 했는데 빛이 비쳐서 그림자가 보여. 근데 종교경찰이 이슬람 도둑질 했다고 도둑이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잡혀 들어갔어요. 근데 그 팔까지 다 보여요. 근데 거기를 반달칼로 싹둑해서 잘라갖고 팔이 떨어지는 그걸 보니까 도저히 무서워서 공항 밖을 나가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거의 하루 정도 공항에서 잠도 못 자고 앉아가지고 덜덜 떨면서 그러고서 한국으로 온 거예요. 그런 데가 우리 지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월영을 대규모로 남용하여 죄인과 노예들을 통제한 거예요. 겨울철 차가운 강물을 건너는 백성들을 보고 뼛속 골수가 어떻게 생겼길래 추위를 참는가 궁금해하며 멀쩡한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려 골수를 꺼내 보았다는 잔인한 일화도 전해져요. 이처럼 상나라 말기의 가형지법은 법의 공정한 집행이 아닌 군주 일가의 가스라이팅하여 희열을 느끼며 육사국 출신 A의 유흥과 공포정치를 통한 왕권 유지 수단을 변질되었어요. 그 경희도 남천년도 자기 그 육사국 걔가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도 지는 한 말 없어요. 왜냐하면 걔네 일파의 노예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서 뒤늦게 후회해서 나랑 줄대기 한다는 식으로 내 쪽으로 떼온다 해도 뭐 내가 어떻게 지켜주나요? 계속 걔는 반대파는 계속 가스라이팅 할 텐데 그 주범이
퇴사를 하든가 없어져야지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도 정규직이니까 자르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일본은 어때요? 예, 그 자리에서 파이어합니다. 미국도 그러고. 그래서 정의가 지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총기 문화에서 그런 식으로 가스라이팅하고 희열하면은 학교 안에서도 총기 난사에서 정화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유럽의 대결 문화고, 그게 바이킹부터 내려왔다고 그랬죠. 강간하면 그 자리에서 죽이고. 그래서 이는 결국 이란의 고레스 왕처럼 종교의 자유를 준 것처럼 주나라 무왕에 의해 청나라가 멸망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개신교는 어떤 방식이에요? 걔네들이 그렇게 해서 사자굴 해놓고 육젓을 달고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는 순교의 역사였어요. 우리는 한결같이 비폭력으로 하고 그거를 그 평양성 영화의 김유신처럼 전쟁은 미친놈들이나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미치지 않으면 전쟁에 이길 수가 없어. 관창, 너가 가서 자기 희생해. 그러면서 안드로메다 공주님이 그 타이탄 영화에서 크라켄한테 먹이를 받쳐지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계속 먹이를 줘요. 그러면서 그 먹이가 우리 누구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순교하면은 그 순교자의 피로 적개심이 생기면은 그 전 국민들이 일어나갖고 걔네들을 진멸하는 역사. 그렇게 해서 개신교가 커진 겁니다. 바벨로 음료 남편은 뭘 한지 아세요? 그 사람은 공부 졸라 안 해가지고 안티기독교이기 때문에 미국이 그 커진 이유는 그 은행 로스차일드 가문의 그런 달러 근본이제 그것 때문에 커진 거다. 걔네가 금을 남미에서 많이 해가지고 된 거다. 이러면서 하는데 무슨 말 같지도 않아요. 보험대리점 공부를 안 하나 봐요. 근본이제가 깨진 게 얼마나 오래됐는데요. 지금 근본이제 아니에요. 지금 달러 변동제 해가지고 그 비트코인으로 찍고 있는데 뭔 옛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금을 여전히 싸는 이유는 얘기 안 했나요? 그거 반도체든 이런데 금이 많이 들어가고 전도율이 높기 때문에 그걸 확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가치가 있으니까 그 IMF든 이런 애들이 그거를 환산해서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전쟁만 한다 하면은 얼마든지 화폐를 찍어낼 수 있어요. 근데 그 화폐를 찍어내는 기준이 경제 규모입니다. 걔네가 2천조, 1000조 뭐 이렇게 세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고정환율제 옛날에 없어진 그런 식으로 그러면 뭐예요? 지금도 6사국이든 625국의 해커들이 비트코인을 해킹해가지고 한순간에 화폐 가치가 똥망해가지고 그래서 망하는 비트코인 회사들이 그렇게 많은 이유도 그런 가치로 달러 자본 그걸로 해갖고 했는데도 그 돈이 해킹당하면 한순간 그지되는 거예요. 비트코인도. 근데 국가 단위로 해킹하는데 무지한 자들이 그렇게 비트코인 해가면서 그거 얼마나 멍청한 거예요. 내 돈 훔쳐가세요. 그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은행도 털리기 때문에 요즘에 예금자 보험이 나온 거예요. 기존에 5천에서 1억으로 올렸죠. 그 보험으로 버티는 겁니다. 그러고서 그 보험 회사들이 가만 놔두겠어요? 그렇게 털어간 국가 걔네들한테 경제 봉쇄 안 할 것 같아요. 보험회사 무섭습니다. 어떻게든 받아냅니다. 다 뒷조사해가지고 옛날에 그 트라이건 영화 만화 영화에서 그 보험 대리점 2명의 여성이 바슈를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인간 태풍 그거를 선언하거든요. 그래서 천재지변 걔가 지나가면 아마 바슈 보험도 생겼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받아내는 게 보험 대리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망문배객인데 이거는 나치당 방식이에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인 정권이 흑인들을 사회 공간적으로 철저히 격리하고 배척했던 아파르트 헤이트 정책이에요. 그래서 역사적 배경은 17세기 남아프리카에 이주한 네덜란드계 정착민의 후손인 아프리카너, 그 보호임이죠. 얘네들을 네덜란드 화란파라고 그래요. 그래서 걔네들이 잘못된 게 그거예요. 얘네들은 지금의 그 순복음교회처럼 물질을 우상 숭배하는 애들이, 보호인들이. 그래서 지금도 네덜란드에 가면요, 교회에서 마약을 팔아요. 돈 버는 게 최고다. 그런 지금의 순복음교회 그 원형이 이 돈을 우상 숭배하는 보호인들이에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그대로 순복음교회를 간 거죠. 그래서 1948년 남아공 국민당 정권 장악 후 법적으로 도입한 극단적인 인종분리 정책인 아파르트 헤이트를 만들어서 주요 차별한 사례는 첫째는 주거지 강제분리인데 토지법 등을 통해 백인구역과 흑인구역을 완전히 나누고 이거 뭐 같아요? 히틀러가 유대인들 차별한다고 그 수용소를 만들어서 그 유대인들은 그쪽 구역에서 살아가면서 팔에다가 그 이스라엘의 육각별 그거 마크에서 지나다니게 하고 그래서 철저히 격리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그런 거 쓰는 거 있다고 했잖아요. 하렌가. 그래서 백악관 뒤에 가면 하렌가 있죠. 그런 식으로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흑인들은 백인 도시 거주를 금지당한 채 변두리 빈민가나 격리지역인 토펜스타인으로 쫓겨났어요. 두 번째 공공시설 격리인데 버스, 해변, 병원, 벤치 등 일상생활의 모든 공공장소에 백인 정의, 화이트 온리 표지판을 붙여 흑인의 출입을 막았어요. 세 번째 통행증 제도인데 흑인들은 백인 구역에 출입할 때 통행증, 패스트포트죠. 를 의무적으로 지참해야 했으며 이를 어기면 즉시 경찰에게 체포된 거예요. 네 번째 참정권 및 기본권 박탈인데 다수 인구인 흑인은 투표권과 정치 참여 기회를 완전히 박탈당한 채 소수 백인 정권의 지배를 받았으며 이 불만으로 종교의 자유를 주던 영국 성공회처럼 1994년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남아프리카 정권을 바꾸었던 거예요. 그렇게 나치당과 공산당의 전쟁입니다. 공산당은 가혹 처벌을 해요. 나치당은 차별을 합니다. 그래서 차별 안 한다고 미국은 더 선진국으로 해서 남침내교, 쉽게 얘기하면 프리메이슨이 나왔는데 그렇게 차별도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결과는 어땠어요? 미국도 공산화가 돼버린 거예요. 뉴욕주부터. 그래서 나치당하고 공산당끼리 거의 그런 식으로 견줄 정도로 싸우는데 아예 차별이 없는 남침내교는 그냥 먹히는 거예요. 공산당이든 나치당이든. 차라리 나치당한테 먹혔으면 되는데 공산당한테 먹힌 거죠. 여러분한테 공포 정치한다고 그게 두려워서 걔네들 노예가 돼버리니까 나치당은 차별하니까 나는 그게 싫다 이러면서 공산당에 가버리면은 여러분 나중에 육젓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때요? 인천은 아무리 해도 얘는 공의롭지가 않아. 하다못해 비자금까지 해가지고 무통장 입금도 안 돼. 현금으로 달려. 완전 깡패 새끼들이죠. 그래서 끝까지 나는 저항해서 거의 몇 년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항해가지고 했더니 계속 하니까 어떻게 보면 나치당 차별하는 애들이 야 얘는 끝까지 너네 방식 안 따르잖아. 그러니까 그냥 나치당으로 받아줘. 저한테 물어본 거지. 너 나치당 갈래? 아니면 공산당 갈래? 그래서 저는 그냥 나치당 갈래요. 그러면서 된 거예요. 그랬더니 역시나 갔더니
유리천장. 너 장애인이니까 안 받아. 그러면서 그냥 연회비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예수교 장로에 온 겁니다. 우리나라에선 남침르교 어차피 들어와도 부흥을 했어도 공산당이 다 먹으니까. 그 대표적인 게 일본이에요. 일본도 전도의 불모지인데요. 유일하게 남침례교가 부흥했어요. 침례교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거 결과 어때요? 핵개별한다고 그 소가씨 일족들, 걔네들이 백제계라고 하더라고요. 바벨론이니까. 그 소가씨 일족의 아베 신조예요. 근데 걔가 핵개발하다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니까 통일교가 그렇게 전쟁을 막아준 거예요. 걔네들이 군국주의하고 나치당하는 거를 막아준 겁니다. 근데 통일교도 무너졌죠. 다 소가씨 일족의 종교였던 거예요. 신교의 분파입니다. 통일교가. 오음진리교도 그런 식으로 망한 거고, 어떻게 보면 한국의 전쟁을 막아줄 애들을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급속도로 군국주의화되고, 급속도로 지금 오사카가 옛날에 대동아 시대처럼 또 미국을 치겠다고, 태평양을 먹겠다고 또 그러면서 똑같이 재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살수대첩, 강감찬, 그게 기주대첩으로 똑같이 해도 무지한 자들한테 먹힌다고. 똑같이 했는데도. 근데도 지금 육사국이든 미국이든 무지하니까 그런 식으로 또 역사가 재현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걸 보면서 제가 한나라의 장량이라는 애가 여태우가 어떻게 보면 자기 딸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 있어요. 근데 걔를 했더니 아예 지가 나는 명품 먹고 싶어. 우리 어머니처럼 명품 하고 싶어서 이거 옛날 골동품이야, 중고야. 다 때려부시고 새거 해줘. 그러면서 성도 새로 짓고 막 이러니까 세금이 부족하니까 백성들을 쥐어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도 똑같네. 얘도 무지해서 내 어머니인데도 무지해가지고 안 되겠나 하니까 바벨론 음녀 남편님도 노자장자 사상으로 무의도식하고 무의자연으로 다 주님 뜻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 거라는 식으로 방송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철저히 정치적으로 중립을 하고 그냥 그런 대세면은 그렇게 가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나치당이 대세니까 저는 예수교 장로에 온 거고, 그 나치당의 어떻게 보면 최고 시세가 옥년중앙교회 아버지 목사님이고, 그래서 나치당인 건 알아요. 아는데 제발 설교할 때 나치당 찬양 설교 좀 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하니까 자제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것이 하는 거예요. 살인자가 살인 현장에 가서 내가 살인했는데 하면서 경찰관들이 있는데 지가 가서 보고 희열 느끼고 그거랑 뭐가 다르나요? 제가 왜 예수교 장로를 개종을 했는데 그런 걸 다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전에는 영국 성공회가 중간에서 이렇게 조율을 했기 때문에 평화가 간 거예요. 근데 그 영국 성공회마저도 그런 공산당 같은 그런 천주교로 들어가 버렸죠. 그러니 공산당에 들어갈 바에는 난 나치당이 낫다 이러면서 예수교 장로에 온 거예요. 후회는 없어요. 왜냐하면 최소한 나치당은 종교의 자유는 해주니까. 자유예요. 근데 공산당 자유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프라우스에서는 이렇게 공산당이 자유를 허용한 거예요. 거기서 보면 뭐가 나와요? 구울이 외인 부대죠. 걔네는 위에 명령 안 따라요. 독자적으로 움직입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근데 지금의 공산당도 없대. 종교 자유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 줄을 댈래요? 답이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종교의 자유 라인이라 몇 번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로회로 옮겼더니 역시나 너는 유리천장 아니야. 르라이클럽 아니야. 넌 야유회도 올 수 없고 원래도 안 돼. 그래서 내가 인천만 야유회 받아준다 이랬는데 그거 보냈는데 하루 종일 답변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아침에 어차피 그 사람한테 전화해도 안 받거든요. 아주 그냥 옛날에도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가스라이팅해서 스스로 나가라. 열받아서. 근데 제가 왜 나가요? 힘들게 목사 땄는데. 예? 다른 교단 가도 똑같이 이렇게 나치당식으로 할 텐데. 예? 제가 왜 순복음교회 갔다가 중퇴한 이유도 그쪽도 150만 원 그렇게 장학금을 준다고 했는데 300이 원래 학비고요. 근데 실상 딱 하나 기도로 학생 게시판 보니까 학과장 그냥 학과장이 임의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찍힌 애한테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주냐고 막 이러면서 항의 게시글을 봤어요. 학생들은 볼 수 있으니까. 아, 여기도 똑같구나. 쟤는 유리천장에 로얄클럽이 안 돼서 저러는구나. 그래서 자퇴한 거죠. 만약에 순복음교회로 해서 자기가 만약에 로얄클럽 들어가겠다면 제가 간 신학교는 로얄클럽이 아닌 거예요. 그 말고 그 다른 데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국민대든 뭐 이런 데가 로얄클럽인 거죠. 그런 신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정보는 라인들만 하죠. 그리고 그 로얄클럽 안에 또 강남 음마아파트든 이런 애들이 있어야죠. 저희 서울과기 되시고요. 그런 데는 아무나 안 받아줍니다. 거기 들어가지 않으면 평생 저처럼 배제되면서 아파르타이트 그 남아프리카처럼 그러면서 차별당하는 거를 당연하게 살면 돼요. 왜? 우리는 순교자니까. 로마 네로 교황이 바울마저도 사자굴에 놓듯이 베드로마저도 거꾸로 십자가 받아서 순교했듯이 아직도 살아있는 거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이러다 방송 못하고 끊다면 아, 이 사람 순교했구나. 그런 거예요. 다 주님 뜻입니다. 아직도 우리 순교자의 피를 원하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 개신교는 계속 순교하러 가는 거예요. 누구처럼? 평양성의 김유신의 그런 관창. 그렇게 순교자의 삶입니다. 그런 순교의 피로 여러분한테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치당은 망문배객 방식을 하고 있고 공산당은 가영지법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국제정세이다. 어제 제이가 전화 오더라고요. 왜 형이 푸틴하고 김정은을 살리라고 트럼프한테 계속 얘기하는 이유를 알겠대요. 지금 자기가 국제정세가 요즘에 보인대요. 공대 나와가지고. 근데 형은 이미 서울과기대 시절에도 베스트 오브 베스트였고 정치구단이었고 수학적으로도 머리가 장난 아니고 연구 천재 막 이러면서 요즘 칭찬해요. 그리고 안 하던 짓은 매일같이 전화해서 고맙대. 아, 뭐가 고마워? 나는 너 전도한 것 뿐인데. 그리고 나는 너 전도해서 천국의 상급이 쌓이는 거야. 그랬더니 얘가 그냥 매일같이 감사하대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왜 형이 김정은이 보고 천재라고 하고 그렇게 푸틴 보고 천재라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의 달란트가요. 국제정세를 알아요. 그래서 지금도 얘기했잖아요. 나는 미국하고 싸울 생각이 없다. 그러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도시로 이미 10,000명 이상 죽고 그런데도 요번에 또 50,000명 이상 보낸다는 것도 그래 너 나 죽이려면 난 미국이랑 싸우기 싫어. 나는 우리끼리 그냥 평화롭게 살고 싶은데 지금 국제정세가 이러잖아. 나도 육사국한테 초읽기야. 티베트처럼 먹힐 위기인데 미국 너네가 불쌍해서 대신 싸워주고 있는데 너네가 나 죽이려면 죽여. 나도 티베트처럼 넘어갈 것 같아서 주한미군 철수하는 거 싫어해. 근데 뭐 육사국 이중첩자인 공산당 총수가 그렇게 이상한 나라를
무장해제 해갖고 육군 사관학교도 없애고 경찰대학도 없애고 이러면서 걔네들한테 티벳처럼 문을 열어주고 있고, 그 배후에는 또 오사카 공산당 라인이 있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청년전쟁식으로 남한이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북한은 모를까요? 알죠. 그러니까 나는 의리 지킬 거야. 러시아 푸틴이 엘리트니까 뭐 전쟁을 안 끝내는데 어때? 나 그냥 전쟁터에서 오딘 신앙의 바라라처럼 발키리처럼 그렇게 전쟁에서 싸우다가 저 세상 갈래? 그러면서 휴전선에 있는 병력도 다 빼버리고 그러면서 다 그냥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을 보내는 거예요. 이제 빈집만 남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허세라고. 그래 전쟁하기 싫어서 저러는 거라고. 그러면서 나 발가벗었어. 나 이제 너한테 조강지처밖에 한 게 없어. 트럼프한테. 너가 이렇게 만들었잖아. 이러면서. 그러고서 완전히 그냥 그지가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어쩌면 클레오파트라가 김정은인 거예요. 트럼프가 계자리고, 걔가 카이사르고, 그 다음에 안토니우스가 푸틴일 수도 있어. 그런 역사가 지금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둘을 죽이면 안 된다 하면서 계속 지금까지 싸우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제 말대로 나치당이 일본을 무장시키고 이러면 그러면 또 진주만 터져가지고 또 미군 장병 죽고 거전하고 지금은 그 일본이 어떤 식으로 나올까요? 걔네도 한번 마신 상담을 했는데 이번은 이긴다면서 초전략의 비기가 있겠죠. 그게 역사였어요. 그래서 뭐 이상한 나라는 나치당과 공산당의 싸움이라서 난 나치당 방식인 유리천장으로 하는 서울라인으로 다시 노예를 옮겼고, 역시나 원래야 야유회든지 문자 답변도 없다. 그래서 대학원 사무실에 전화해서 거기 대학원 사무실은 제가 미인계를 해가지고 구워 삶아가지고 최소한 거짓말은 안 해요. 한숨 쉬시더라고. 다시 왔어요? 이러더라고. 예?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무통장 입금을 자꾸 현찰을 요구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원래 불법인데 뭐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그 연회비를 안 냈다고 막 이러면 그건 상식이거든요. 법에도 다 그래요. 모든 거래는 통장에 잔고든 증거를 남겨놔야 돼요. 증거재판주의인데 현금으로 거래하면요, 상대방이 못 받았다고 배째 그러면은 한순간에 금융노예 되버립니다. 그렇게 관리하는 게 인천노예였던 거예요. 그러니 대부분의 목사들이 기중노조 주폭이 되고 공산당 앞잡이가 돼가지고 공산당 일을 해주고 있던 거죠. 근데 우리 옥년중앙교회 목사님만 유일하게 나치당이라서 제가 힘 실어준다고 온 것도 강한 거예요. 근데 너무 티내지 맙시다 이러는 거예요. 본인도 열받으니까 그러죠. 자꾸 공산화되고 있어요. 최소한 종교의 자유는 줘야 되는데 공산당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연회비나 연체 안 되게 자동이체 할 예정이다. 지금 계좌번호는 받았어요. 9시에 전화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방송 끝나면 튀어갈 거예요. 그래서 뭐 원래를 거의 1년 정도 연락 없어서 안 가도 상관없었으니 이런 식으로 연락 없으면 참석 안 하면 난 앉아있기도 힘들어서 누워있다시피 하니 더 좋다. 제가 요즘에 주말에 계속 하니까 한 달 정도니까 여독이 안 풀려요. 지금도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서 막 내일 출근하는데 그냥 다리가 무거워 지금도. 그래서 한숨만 푹푹 나요. 그 빡센 거 어떻게 할까 막 이러면서 또 다 주님 뜻이야.
그쪽 가서 육사국에 가스레이팅 하나를 그 양아치를 내보내라고 하나님이 계시한 거야. 끝까지 회개 안 하니까. 그냥 육사국이니까 육사국의 지령을 받는 거죠. 아니면 오사카 공산당일 수도 있고요. 근데 하는 행동은 완전 육사국입니다. 왜냐면 일본 애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걔네는 철저히 얘기했잖아요. 그 까마귀도 사랑하는 애들이라서 사람들한테 가스라이팅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걔네 문화가 그래요. 그래서 그런 희열 느끼는 그런 거 없어요. 걔네는 말 그대로 천황의 명령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칼을 든다. 그런 검, 진시황의 검이잖아요. 이 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말세니까 부득이하게 내가 죽창을 들고 검을 드는 거야. 이런 식으로 싸우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선량합니다. 걔네 눈빛을 보면 알아. 그래서 신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백제 신군이라고 그러잖아요. 눈빛을 보면 알아. 그래서 본인도 알아요.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고. 그래도 빨리 이 전쟁을 끝내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이는 게 백제 애들이고 일본 애들이에요. 그렇게 저는 국가 애들을 판정합니다. 러시아 애들은 거짓말도 안 하잖아요. 아마 걔가 러시아였으면 또 알아보죠. 러시아 애들은 정말 거짓말 안 해요. FMF 진짜 멋있어. 그래서 제가 요한 21세 전생 때 꿈이지만 그렇게 동네마다 하나다. 우리 하나 되자 하면서 결혼하자 뭐 이랬더니 그러다 암살당했죠. 그래서 지금도 그 붕괴보험 들고 앉아있고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지 하여튼 제이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김정은은 머리가 천재라고 국제정세를 잘하는 이승만급이라고 그 시절에도 그런 천재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승만급이나 되는 애가 그 정도의 국제정세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김정은도 그렇고 푸틴도 그런 인재들 엘리트들이 다 트럼프 쪽에 있는데도 트럼프는 그 장기말을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꾸 자기가 무슨 선봉을 서가지고 EJ 하라고 해도 계속 자기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국왕기 고착이에요. 뭐든지 자기 우월감에 해서 희열을 느끼려고. 그러니 그 수지 와이스가 자꾸 뭐라고 하는 거죠. EJ야. 근데 지금도 자기가 나서려고 하니까 일본 패를 하는데 그건 큰 잘못이라는 거죠. 하여튼 그래. 뭐 저는 바벨론 음녀 남편이 그렇게 노자장자해서 모든 거 속세를 내리고 그렇게 산에 들어가서 120자 마냥 그렇게 우리 아버지 마냥 강원도로 도망가고 지수님처럼 그렇게 사셔도 저는 아무 말 안 해요. 그리고 일제 정치 발언 안 하시고 일본 찬양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국제적세를 모르시는데 일본은 나치당이에요. 오사카로 간다는 것 자체가. 차라리 북부의 신라 애들, 그런 도쿠가 애들, 이런 애들 밀어주세요. 최소한 신라는 불교국이고 생명을 사랑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동경 가잖아요. 심지어는요 까마귀도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요. 제가 그 천황이 있는 성이 있잖아요. 그 성이 에도성인가 그래요. 거기 근처에 보면은 이렇게 호수 같은 연못이 있어요. 보면 그 안에
이렇게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발을 담글 수가 있어. 그러면 물고기들이 무서워하지 않아요. 발 담그고 식으로 막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그 발을 막 물고기가 그 막 그 치료해준 물고기식으로 이렇게 막 거기 퍼끔퍼끔 거리면서 발을 막 물어. 안 아프게. 그 정도로 사람을 안 두려요. 그 생명을 사랑하니까. 그런 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거의 몇 년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인들 정서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일본 경찰이 엘리트고 한 생명을 살리려고 그 정신분열이 심신미약 와서 그렇게 묻지마 살인한다고 도로를 질주하는 상황에도 차 본네트에 올라타가지고 몇 메타를 끌려가더라도 진정하라고 막 이러면서 그 정도로 엘리트들이 일본인들이에요. 하여튼 2026년 8월 20일 오후 5시 18분 인천노회 야유회만 카톡음 해서 인천노회에서 야유회가 이렇게 온 거예요. 8월 31일 11시로 동암역으로 오라 이러고 뭐 한 통속이에요. 어째 야유회를 같이 날짜는 틀리지만 근데 저는 나치당을 선택했다 했잖아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프라우스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공산당이 해줬으니까 그쪽에 간 거죠. 영화에서는. 그게 또 2026년 8월 20일 오후 12시 28분. 응답 없는 문자. 계속 이 상태입니다. 카톡으로 이렇게 온 거네 하면서 이렇게 첨부해서 보냈어요. 근데 밑에 아무 답변 없죠? 이렇게 증거 사진 하는 거예요. 이 수법은 여러분도 몇 년 보셨죠? 저한테 원래 통보도 없어. 그래서 나 원래 안 하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대학본부에 전화 보니까 원래 있대요. 근데 그분 보고 저 원래 하면은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아 그거 안 된다고. 그래서 그냥 이대로 있는 거예요. 뭐 노회에서 카톡방 초대도 안 하고 그 유리천장에 안내해 주는데 뭐 그걸 뭐 가가지고 징징거릴 필요가 뭐 있어요. 설사 들어가도 육사국 애들처럼 이렇게 철저히 배제하고 왕따하고 가스라이팅 할 텐데 심지어는 저 강도사 할 때도 그랬잖아요. 아니 사이버 출신이 무슨 강도사 구실을 봐? 사이버 출신이 무슨 목사를 봐? 그런 면접관들이 와가지고 하는데도 저는 모른 체 하면서 퍼펙트하게 그렇게 목사를 따내요. 그런 도발을 해도 한마디로 아파르타이트 식으로 그때 흑인 잠수병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흑인이 무슨 잠수병을 해? 뭐 이러면서 교관마저도 그렇게 해도 끝까지 모른 체 하고 자기 실력만 하고 그렇게 해서 잠수병이 되는 식으로. 그런 와중에 또 사단마귀가 장난한다는 식으로 다리가 절단돼서 의족을 끼고 그런데도 120kg짜리 잠수복을 입고 실화리잖아요. 그게 순교자의 삶이에요. 비폭력이고 하나님이 심판해주길 바라요. 아마 그 흑인 잠수병은 예수님 영접하신 분일 거예요. 감동적이죠. 언제 영화로 보세요. 저도 봤어요. 여러 번 본 거예요. 힘들 때마다 보고 막 그랬어요. 2026년 8월 20일 오후 5시 59분. 동시다발로죠? 저렇게 작업하면서 우리 이슬람도 우리 저기 아시아파도 전 세계 정부야 이러면서 지네들 과시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침수가 된 거예요. 그쪽에 뭐 외부 집수정에 펌프가 고장났든 아니면은 그쪽에 수도꼭지를 틀어놔가지고 물이 거시까지 찼든 물이 깔끔하니까 수도꼭지일 수도 있죠. 상수도가 터진 걸 수도 있어요. 원인은 여러 개죠. 내가 안 열어봐갖고. 그래서
오후 5시 59분. 기종로도 조폭 아이리스 하수인인지 옆집 외부집 수정 펌프 고장인지 침수. 예, 여기까지 물이 이렇게 찼어요. 그래서 나가봤죠. 예. 2026년 8월 20일 오후 6시 4분 옆집 현관계단 침수. 거의 신발이 하나 정도 빠질 정도의 깊이에요. 근데 여기 한 단까지 차야지 그때 저기 펌프가 돌아요. 그걸 이쪽 옆집하고 합의를 하든 그렇게 해서 그거를 파갖고 하면은 더 빨리 도는데 거기에 구멍 내면은 또 옆집에 뭐라고 할까봐 제가 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밖에 나간 거예요. 허겁지겁 반바지 입고서 밖에 나갔어. 그쪽 옆집이 펌프가 도나. 안 돌면 그냥 침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확인해요. 근데 원래 요 앞에 물이 이렇게 아주 분사되니까 차들 얘네들이 민원하거든요. 그래서 전에 사시던 분은 여기다가 유리판을 이렇게 세워놨어요. 근데 그것도 치워버렸더라고요. 그 정도로 무지한 사람이 이사 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 분명히 이 집이 자기 차 이렇게 해서 새 차 있다 해가지고 민원 내버리면 자기가 보상해줘야 돼요. 근데도 뭐 자기들은 외국인이니까 자국으로 도망간다 그런 거겠지. 그렇게 만약 신고 들어와서 벌금 내려면 그런 식으로 배째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지역이 외국인이 많거든요. 특히 이슬람인들이. 그래서 쓰레기도 잘 못한다고 다른 빌라에 맨날 저한테 하소연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다. 그래서 뭐 그렇게 살라고 그래요. 저야 저 할 바 아니에요. 저희 집만 침수 안 되면 되고 설사 침수될 것 같다 그러면 옆집에 얘기해가지고 자꾸 침수되는데 여기 좀 할게요. 현관계단 좀 이거 수위를 낮출게요. 그러고서 그래서 구멍 파가지고 그 불의 센서가 최대한 밑으로 내려갈 수 있게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저희 집수정처럼 땅속으로 파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이 분사돼요. 지금 갔더니 지하수로 많이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수위가 많이 내려갔어요. 2016년 8월 20일 오후 6시 12분 적할 일의 음식인지 배가 고프다. 주스님의 이 농협 라이스데이는 먹어도 간에 기별도 안 가요. 영양가가 없어. 미숫가루보다 더 적어요. 그래서 얘만 먹어서 밥 한 끼 뚝딱이라고 하셔갖고 저는 먹고서 괜찮겠지 하고 했더니 배고파서 또 이 라면을 먹은 거예요. 돈이 이중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얘가 거의 2,000원 돈이고 얘가 3,000원인데 5,000원 나간 겁니다. 그럴 바에 저희 집 앞에 단골 분식집 가면 5,000원이면은 떡볶이랑 이거 배부리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엔 이거 2개 안 사요. 딴 거를 살 겁니다. 너무 칼로리가 적어요. 그 여성들의 저칼로리로 맞추는 것 같아요. 저는 운동하고 이렇게 일하기 때문에 저칼로리는 먹으면 좀 배고파요. 한마디로 좀 밥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다음엔 안 사. 그리고 문땅라면 이건 되게 맛이 없어요. 여러분 먹지 마세요. 그리고 칼국수 면이에요. 칼국수가 아니라 그 국수면. 그래가지고 2분 정도 놓더니 완전히 불었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흐물흐물. 그리고 문어가 하나도 없어. 가루를 낸 건지. 그냥 신라면보다 맛이 없어. 가격만 비싸요. 그래서 다음엔 이거 안 먹어요. 그나마 6개 사서 다행이지 정말 돈 낭비할 뻔했어. 그래서 홈쇼핑을 해도요 본인이 먹어봐야 돼요. 먹어보고 팔릴 수 있는 거다 하는 걸 파셔야지. 안 그러면은 오히려 손님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먹어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왜 순댓국을 좋아하는데요? 배부르니까. 특히 저같이 노가다 하는 애들, 칼로리 소모가 심한 사람들, 그런 서민 음식을 해야지 잘 팔리는 거예요. 네, 이제 이쁜 여성의 목소리 들려드릴게요.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얼마 안 되네. 2026년 8월 20일 오후 5시 13분. 역시나 내가 잊고 있었던 사이버 출신 주제에 감히 목사 강도사 고시프로 뻔뻔히 여하하며 가스라이팅하던 면접관의 악몽이 기억나도록 또 서울로에 소속되니까 야유의 문자 또는 카톡 안 왔다고 노회장에게 보냈는데도 문자 있는데도 아직도 답변 안 온다. 기억이 난다. 악몽이죠. 거의 1년 정도 서울로에 소속이었는데도 난 원래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더럽고 무지한 평민 같은 사이버 출신이라며 문자 한 번 안 오더니 이번도 마찬가지인 거다. 뭐 원래야 야유에 참석 안 해도 되니 얼마나 좋나. 목사 자기 없어져도 난 상관 안 한다고 여러 번 말하는 거다. 어차피 저런 수법은 나치당 기종노조 조포 아이리스 하수인이고, 저는 목사의 현실을 알아버린 거거든요. 아, 목사도 똑같네. 서울 과기대도 이렇게 유리천장 만들어서 나치당 애들이, 예를 들면 강남 음마 아파트들이 절대 그 로얄클럽에 안 봐줍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만 호의호식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하수인 수법이고 누워서 침 뱉기 수법이라서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라며 방송하는 거다. 그러니 여러분은 오프라인 주간반으로 교육부 인정 MDI를 가라. 순복음 교육 같이 신학대가 많은 데는 그런 데는 가지 마요. 그 중에서 로얄클럽 가셔야 돼요. 국민대 같은데. 거기에 신학과가 있으면 그쪽 가셔야 돼요. 그리고 또 기수가 중요해요. 그 옛날에 육군사관학교 하나의 식으로 하나의 멤버들이 있는 데가 있대요. 그런데 나도 타학과 많이 다녀봐서 알고 있는데 그곳에 가도 강남 음마 아파트 아니면 개돼지 더러운 무지한 평민이라며 개무시하는 건 어느 학과나 같다. 이런 무지한 노회장들이 장악했기에 한국이 평화가 없는 거다. 뭐 문자든지 연락까지 안 하는 게 서울노회의 내보내기 수법이었던 거다. 이상 끝. 2026년 8월 20일 오후 6시 21분. 아주 영적 전쟁인 양 내가 영적인 피지 육적인 피가 아니라고 주장하니까 역집은 육적인 피 추종하는 자라서 이슬람 시한파죠. 걔네들이 피를 추종하니까 육적인 피. 마호메드의 순혈이라고 해서 지금 똑같아요. 일본도 지금 천황을 폐위한대요. 천황이 한마디로 소가시 일족인 거예요. 그래서 통일교전에서 전쟁 안 나게 그렇게 막고 있으니까 걔를 폐위시키고서 38촌인인가 그런데요. 거기에 황족의 피를 받아서 천황을 세우면 걔는 카키무샤죠. 그렇게 해서 오사카 공산당 애들이 또다시 대동아 전쟁에서 그렇게 미국을 치고, 이번에는 잘하면 미국이 패전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와신상담을 했으니까. 원래 역사는 두 번의 기회는 없습니다. 한 번을 운 좋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막시무스라는 그 영화가 나오는 글래디에이터 얘기를 많이 해요. 거기서 아우구스투스 왕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나와서 나중에는 뭐 코모도스한테 자기가 장남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죽죠. 그때 겨우 막시무스가 이겼어요. 게르만이. 하지만 게르만의 그 대세를 어떻게 보면 로마가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게 악화니까. 그래서 악화가 양화를 지배하는 겁니다. 지금 가장 악한 게 공산당이잖아요. 그래서 일본국은 가장 악한 공산당 방식으로 체제를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미국은 여전히 개신교 방식으로 비폭력으로 예수님 방식으로 한다면서 순교자의 삶으로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해서 부자 나라를 하는데, 또다시 그게 재현됐는데도 회개 안 하면 그러면 패망이죠. 그러면 어쩌면 난 이렇게도 생각해요. 미국도 공산화 되려고 하는데 기존의 개신교들이 방해다. 그래서 트럼프라는 카키무샤를 세워놓고서 철저히 공산당들이 먹게 일부러 판을 깔아주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외쳐도 안 되니까 노자장자처럼 무이자연하려고 그런 세계 정부의 음모가 아닐까. 이런 식으로도 전개되는 거예요. 근데 얘기했지만 상나라 방식으로 하면은 리포트고 그러면 결국은 분노한 애들이 그렇게 고레스 왕을 부르고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데려옵니다. 항상 역사는 그렇게 재현됐어요. 그래서 이번 생에 제가 순교를 하더라도 다음에 고레스 왕이 오시겠죠. 그게 그래서 다 주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종하는 자에서 테러인가 아니면 외부 집수정 펌프가 고장난 건지 몰랍니다. 상수도일 수도 있어요. 뭐 난 모른 체 할 거다. 현재도 서울로회가 강남의 육적인 피 아니면 더럽고 무지한 평민이라며 개돼지 취급으로 연락 문자 안 와도 1년 정도 버텨도 목사작이 취소 안 되더라. 오히려 원래야 야유회 안 가고 얼마나 좋니. 이렇게 방송으로 대의명분하며 예레미야가 바빌론 온다며 3년간 부끄러운 줄 알라며 외치는 효과라서 난 더 영향력 올라가고 천국 상급 쌓이니까. 이것도 전도거든요. 목사들한테 전도하는 겁니다. 너네들이 예수님 믿는 자들 아니냐 이러면서. 너네들이 순교자의 삶이냐? 돈을 우상 숭배하는 순복음 교회 조폭처럼 뇌물 받았지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니?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해서 저는 죽을 각오로 외치는 거예요. 주스님의 농협회사 라이스데이 먹고 저녁밥 대체했다. 미숫가루보다 약한데 한 끼 식사를 포만감 준다가 아니까 테스트해보는 거다. 근데 포만감이 없었습니다. 저칼로리예요. 여성들이나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저는 안 돼요. 너무 칼로리가 심하기 때문에. 그거였고요. 이제 기도 시간은요. 왜 프리즘 라이브가 QR코드를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이 정도로 QR코드도 해킹이 돼가지고 계속 끊기는데 선으로 해봐요. 계속 카메라가 안 돼가지고 계속 문제 나죠. 그 정도로 악인들이 세상을 장악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산당 배부르게 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2000년도부터 삼륜교회 만드는 것 자체를 제가 반대했었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 방식으로 하면 부자 되니까. 이 도적놈들한테 무기를 준 거랑 똑같은 거라고. 근데 그렇게 해도 제 말 안 듣더니 제가 말한 대로 되잖아요. 빨간 거 먹었네요. 파리쿠쿠. 이런 낙으로 살아요 그냥. 검은 사막이 그동안 저를 안 챙겨주더니 또 챙겨주네요. 제가 뭐 틀린 말 했나요? 그 매뉴얼 좀 만들어서 검은 사막 모바일 그거를 해야 된다. 근데 17,000 공격력은 너무 높다. 현질해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올려도 11,000인데 그 다음에는 현질 아니냐 이러면서. 근데 그 캐릭 같은 경우는 메이저인가? 하여튼 걔는 자체 힐이 있어서 굳이 오네트 정수 필요 없어요. 걔는 지가 힐하니까. 그래서 그런 사냥 위주의 게임은 사람들이 쉽게 질려요. 그래서 검은 사막 온라인처럼 컨텐츠가 많아야 돼요. 막 채집하다 질리면은 그 편식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제가 식당을 세 군데 딱 하잖아요. 롯데리아 가서 햄버거 먹고 중국집 가고 그 다음에 보쌈집 가고 하니까 경찰들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보쌈집 가겠지 하면서 거기 가서 잠복수사 하듯이
누가 테러할까봐 저 살려주겠다고 이렇게 경찰차가 따라오고 그런 식으로. 그래요. 여기서 여러분한테 그래요. 저도 빨리 이거 끝내고 옷 입고 은행이 12시면은 또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에 문제인가 나와요. 그래서 빨리 가야 돼요. 그리고 치료도 받아야 되는데 빠듯해요. 아무튼 제2 아버지, 아버지가 폐암 초기인데 수술해서 빨리 낫게.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 목사님하고 어머니 무릎, 다리, 오른쪽 다리 빨리 낫게. 그 다음에 육군사관학교랑 경찰학교 등 폐교 위기예요. 그래서 폐교 안 돼서 엘리트 사회가 돼야지 그 민주주의 상권 분립해서 견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독재한다고 그렇게 주석 공산당 총수 밑에 자기 군권을 한다 해서 옛날에 야경 국가식으로 그렇게 하나로 합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병신지랄들 하니까 일본이 또 한 번에 대동아 제국해서 지네들이 먹겠다고 걔네도 똑같은 그런 공산당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무장하고 수도도 오사카로 옮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재현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임진왜란 때 그때도 원래 수도가 동경이었어요. 근데 지네들이 전쟁 일으키려니까 오사카로 옮긴 거고, 마찬가지로 메이지 유신 때도 수도가 동경이었는데 오사카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오사카가 전 세계의 조폭들이 다 모이고 도적놈들 모이는 그런 세계정부 본부예요. 그래서 오사카로 옮기는 것 자체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한국은 어디라고 했어요? 인천이라고 했죠. 인천으로 수도를 옮기면은 우리 한국도 그렇게 되는데 한국은 그렇게 힘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뿌리까지 자유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단지파라고 그러겠어요. 이스라엘 단지파. 하여튼 폐교한대에게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님이 경제를 올려야지 우리가 일자리도 되고 먹고 안 굶어 죽으니까 방통신 매너리랑 반도체 개발되고 그렇게 하루빨리 그렇게 해주기 기도 부탁드리고요. 천국은 그래요. 천국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열천이에요. 언제 천국이 열릴지 몰라요. 근데 그때 열처녀 비유에서 어때요? 5명 처녀가 자고 있으면 그러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잔다는 의미가 뭐예요? 죄 짓고 있는 거예요. 노예대인 거예요. 입사국에. 근데 저는 끝까지 종교의 자유를 죄 안 짓겠다고 그 프라우드 드라마의 그런 구울 외인 부대처럼 자유만 주면 돼. 그러면서 나치당이라도 상관없어. 이러면서 옥년중앙교회 와 있고 그러면서 이런 국제정세를 옛날에 알았기 때문에 미리 움직인 거예요. 예수교장님. 그러고서 목사까지 따고 있고 그 정도로 국제정세에 빠듯한 애들은 미리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야지 천국을 가요.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항상 천국 같은 열천의 비율이 깨어있는 그런 지상 천국이거든요. 엘리트가 되는 기업 이습을 잊지 않는 그런 수메르 문자의 매처럼 그런 기업 USB 메모리처럼 그렇게 되는 성도가 되시길 이렇게 기도 부탁드리고요. 기도할게요. 폐송은 270 변찮는 주님은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하셨네. 예, 1절만 하고 끝낼게요. 오늘 빨리 움직여야 돼서. 감사합니다. 제이야 K였습니다.